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원죄를 지닌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희 안에는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있어서 때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는 그 죄를 짓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죄인인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9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행하신 많은 표적 중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6번째 표적이에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는데 그것이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필요하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의도적으로 보시고 그에게 가셔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것,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행하시더라는 것.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가셔서 도움을 도와주시는,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시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 속에 오늘 그 맹인된 사람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보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삶을 사는데,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보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참 불쌍하다, 안 됐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근데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고통받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누가 죄를 져서
누가 죄를 져서 저런 고통 속에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져서 죄의 벌로 저 고통 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져서 그 부모의 죄로 벌을 받아서 저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은 불쌍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벌 받는 거냐고 그 맹인에 대해서 그 맹인의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참 악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맹인을 보면서 불쌍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냐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악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양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지은 이후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지니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악한 죄로 세상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모습을 보실 수 없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의로운 사람 노아 한 가족, 그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이제 물로 온 세상의 악한 죄인들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 노아 가족만 딸랑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그 노아의 가족들도 결국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악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원죄를 지닌 모든 인간들, 그 인간들은 죄를 지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세요.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던 그 사람이 치료된 놀라운 역사. 그래서 38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신나서 이제 자신이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신나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신나게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한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안식일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인데 거룩하게 지켜야 될 안식일인데 네가 그 자리를 두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잘못하는 거다. 죄를 짓는 거다.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치유되어서 신나게 걸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야, 참 감사하다. 기쁘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이 안식일인데 왜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613개의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안에
안식일에 대한 규칙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고 물건을 운반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돼서 자신이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를 짓는 거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고통받던 사람이 치료됐으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악한 모습들, 이 악한 모습들이 단순히 이런 모습들만 있는가? 유대인들만 그런가? 제자들만 그런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본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악한 자들이야.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말씀, 본질상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유대인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가 그렇게 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던 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한 존재였는데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악한 존재였는데 죄인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지닌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서 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유대인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렇게 악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도록 십자가 죽으시면 내어주심을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 악한 존재,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나 모두 다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사함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